할렐루야, 우리 합병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5월달이 얼마나 좋은지, 바깥에 나가면은 너무 우리 마음을 상쾌하게 하죠. 푸르름의 녹음이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아마 지금 올림픽 대로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저 하남을 지나서 태촌으로 이렇게 가면은, 아카시아 꽃이 향내가 풍길 겁니다. 그 냄새가 지금 제가 이게 미국에 있지만은 아직도 그 냄새가 그리워지고 그 냄새를 좀 맡고 싶네요. 예. 이 좋은 계절,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첫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 또 두 번째 주일은 우리 부모를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 또 오늘은 부부, 아내와 남편을 생각하는 이제 부부 주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가 이제 많이 잡힌 것 같았는데, 얼마 전에 이태원 클럽에서 또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이 나왔죠. 예. 그 이태원에 참여한 사람이 5천 명이 넘는데요. 그리고 지금 확진자가 150명이 훨씬 넘는데요. 참 안타깝죠.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성소수자라 이렇게 이제 칭하죠. 뭡니까? 동성연애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국에서 모여서 놀았죠. 몸을 부딪히고 놀다 보니까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생겼어요.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은 동성 또는 뭐 게이라고 하기도 하고, 남성끼리 또는 여성들끼리 또 레즈비안 뭐 이렇게 해서 성이라는, 남성 여성이라는 그 성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또 심지어는 이제는 미국 같은 이 나라에서도 이 성의 개념이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본인이 나는 남자다, 여자가 나는 남자다 그러면은 남자로 인정해 줘야 되고, 또 남자가 나는 여자다 이렇게 하면 여자가 된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고, 또 재미있는 것은 나는 내 몸에 남자가 30%고 여자가 70%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나는 남자로 산다, 뭐 또 오늘은 나는 여자로 산다. 이 성의 정체성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네. 인간의 정체성도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지가 오래고, 이제 성의 정체성도 이제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부의 날은 분명코 남성과 여성 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다. 남성, 여성 이렇게 분명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첫 번째적인 요소는 어떤 것입니까? 자녀? No. 부모? No.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최초의 가정 형성은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부부입니다. 부부. 아주 청춘 남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결혼을 시킨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자녀가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생산되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부모가 되도록 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이 부부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그 작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를 보면 어떨게요? 가정을 교회같이, 교회를 가정같이,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자, 그러면은 남성과 여성의 만남은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짝을. 자, 이것은 오늘날에도 증명이 되어져요. 세상에 많은 수십억의 남자가 있고 수십억의 여자가 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 중에 왜 당신이냐는 것이죠. 많은 남녀들 가운데서 당신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참 기적이에요, 기적. 많은 사람 중에 당신을 만나서 기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맺어가지고 부부를 맺게 한 것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남녀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신비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용기가 대단해요. 제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결혼을 했다는 것은 용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결혼할 때에 꼭 주례자들이 이렇게 묻는 말이 있어요. 뭐 평생을 함께 살면서 검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요. 아무 주저없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용기 있습니다. 살아보지도 않아보면서. 여러분 하루 이틀 같이 사는 말도 안 해요. 한 달, 두 달 같이 사는 말도 안 해요. 1년, 2년 같이 사는 말도 안 해요. 죽을 때까지 평생 같이 살겠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이 함께 사는 것을 전부 다 싫어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함께 사는 걸 싫어하고 또 피를 나누는 형제들 관계도 우리가 서로 좋지 못하면은 만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기 대반수예요.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남끼리 만나서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주저함 없이 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주신 믿음입니다. 이게 좀 신비한 일이고 오묘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신비로움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결혼한 두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뭔가 좀 닮았어요. 청생연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짝지어줬기 때문에 닮았어요. 안 맞는 것 같지만은 앞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다 맞아 둘이 똑같이 닮아서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결혼에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관여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이 짝지어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짝지어줬는데 근데 결혼 생활을 하고부터는 영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헤어지니 많이 죽느니 사느니 야단이에요. 여사이는 뭐 참 헤어지는 걸 반복적으로 헤어져요.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재미있습니다.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책에 보면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만 5천 상의 부부들을 상담하고 이런 세미나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썼는데, 하성 사람과 금성 사람이 서로 발견을 하자 서로 이제 아주 한눈에 반했어요. 이 마법에 걸린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기쁨을 나누고 이렇게 이제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즐겼지만은, 이들이 이제 와서 지구에 같이 와서 살게 되자 기억 상실에 바뀌었어요. 자기가 하성 사람인지 자기가 금성 사람인지 이 기억 상실이 빠져가지고, 그러고는 어떻게요? 서로 티격태격 이제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3가지의 작은 주제를 통해서 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차이점을 설명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한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은, 남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야지 삶의 의욕이 생겨요. 남자는요.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여자는 그 자체보다도 거기에서 파생되는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면은, 힘들 때는 남자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여자들은 힘들 때 무슨 말이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자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해요. 자기가 하성에서 왔고 금성에 온 거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온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냐? 자,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는 너와 나와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인간관계는 모든 관계에 우리가 하나님이 관여해야 된다. 자, 부부가 또 누가 짝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신비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짝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관여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법은 역시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부관계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본문이 잘 표현했죠. 신부된 교회, 남편된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남자, 여자의 부부관계, 즉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빼버리면은 이 부부관계는 온전하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가지는 그 믿음적인 관계 태도는 뭐냐?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아내들 여러분, 남편 보니까 상당히 웃기지 않아요? 살아갈수록 상당히 웃기죠? 응? 또 우리는 우습게 보는 풍조도 있습니다. 응?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나 지금 다른 남자 만났으면 이 정도는 안 될 건데, 그렇게 하지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물가의 여자가 남편이 5명이나 지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5명이 지나. 지금 남편 또 있는데 이 남편 또 어떡해요? 마음에 안 들어서 또 가르치운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알아요. 사실 남편들 보면은 쪼다, 좀 모질하는 같은 아내들이 볼 때에 영 마음이 차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별별 남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남편을 나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으로서만 남편으로 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남편은 바로 아내에게는 머리가 된다 그랬어요. 어머나. 야, 이번 결혼할 때에 내 머리 되는 분 모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합니까? 이런 생각 이제 가지고 하지 않겠죠. 결혼만 하기만 하면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렇지 않죠. 남편은 가정의 머리다. 상전이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별 볼 일 없어요. 저도 별 볼 없는데,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있을 때 보면은, 제가 자꾸 상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상전 자리. 참, 별로 별 없는데. 그런데, 많은 가정이 파괴되는 중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은,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탕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라 이 말은요. 자, 남편이 능력이 없더라도 좀 모질라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좀 돈을 못 벌어 오더라도 그 남편을 좀 인정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잘나서 축복해 주는 게 아니고. 자, 남편이 성경에 보면은 교회는 이 하나 그리스도를 계속 찬양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이래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럼 이 남편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찬양하듯이 찬양하라는 이 말은 남편을 장점을 칭찬하고 또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바보 그거 좀 쪼다그치면은 남편도 이렇게 잘 찾아보면은 좀 감사할 것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는 남편이 머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남편을 좀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면은 남자를 믿어주면은 남편은 책임감이 생겨요. 책임감.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잖아요. 유대인이 탈무드에 보면은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면 당신은 왕후의 대접을 받는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하는 것은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여러분 불편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은 남편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여겨집니다. 가정을 그렇게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쪼다같더라도. 자, 그러면은 이거로 가정이 끝나는가, 부부관계가 끝나는 거 아니죠. 남편 된 자는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 성경 교육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대했느냐 이걸 보면 되겠죠. 어떻게 했었습니까? 자신을 생명을 내놓고 죽기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그 시대에 고레스 왕에게 장군들이 있었는데 한 장군의 부인이 왕에게 실수해가지고 죽을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여자를 사형언도를 내렸어요. 자, 그 소식을 듣은 남편 장군이 달려와서 왕 앞에 엎드리면서 통곡하면서 호소를 해요. 왕이여, 내가 이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내가 죽을 죄를 범한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아내 대신 나를 죽여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럴 때 그 고레스 왕이 그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부부가 나오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우리가 당신이 나를 대신 죽여달라고 할 때 그 왕이 우리를 쳐다보는 눈동자를 봤습니까? 야,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인자한 눈이었는지 이렇게 아내가 말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닙니까? 무슨 말 하세요? 나는 그 순간에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왕 앞에 엎드려서 죽기를 각오하고 엎드린 당신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것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당신만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의 감복을 받은 아내는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남편의 그 모습만 보일 뿐인 것이죠. 고레스 왕의 눈동자를 쳐다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의 사랑에 너무 감동되어서 남편만을 쳐다봤지 다른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자신을 다 주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주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자세다. 그러니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가져야 할 남편의 자세는 자기 자신을 다 주는 헌신과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아내를 딱 볼 때 한 말이 뭡니까?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인데 모든 것을 아내를 볼 때 다 사랑할 것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남편이 참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남편입니다. 네가 잘해야지 내가 잘해줄게. 네가 내게 해준 게 뭐냐. 이렇게 대하면 안 되죠. 야, 남편은 하늘이야. 꼼짝하지 마. 이 공포 분위기로 조성해도 안 되죠. 혹시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은 아내를 사랑할 능력, 그렇게 사랑할 능력이 없으면은 결혼 때려치우세요. 결혼할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여자에게 뭔가 어떻게 바라보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뭐냐? 약한 존재예요.
여자는 그저 사랑만 받을 자입니다. 남자는 자기 그 사랑을 가지고,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 여자를 감동시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실한 주님의 신부라면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평안하고 행복한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우리가 세상에 마음이 뺏기지 않죠. 오직 주님으로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 당신만 보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 말씀이 계속 붙어 있는 것이죠.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는 어떻게요?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아내의 신앙을 거룩한 신앙으로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한다는 말은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신앙으로 깨끗한 믿음을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다. 신앙생활 잘 하도록. 우리 교회에서도 여성들이 주축되어 일을 많이 합니다만은 교회를 여성에게 다 우리가 떠맡겨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더 한심한 집안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아내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져요. 치사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주 못된 행위죠. 이제 가정에서도 남편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집안을 주관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하나님 말씀을 정화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말씀의 분위기를 만드는, 믿음의 그 가정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이죠. 가정의 모든 책임은 아내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먼저 자신이 깨끗해야 하고, 그래야 아내의 삶도 깨끗하게, 가정도 깨끗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랬어요.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어떻게요? 아주 영광스러운 자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 아내를 천대하고 주눅들게 하고 숨통이 막히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아내의 모든 가능성을 발전시키고, 그러하여금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신이 재능을 다해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해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돕고 지도함으로써 아내를 아주 대접하면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에덴에서 모든 걸 다 취하여도, 다 만들어도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의 모든 걸 다 취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독초하는 게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옆구리에 뼈를 치해서 하하를 만들고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독초하는 것을 기뻐하지 안 했었는데 그걸 보고서 너무 이제 그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이제 아내는 별개의 어떤 존재가 아니고 바로 내 자신임을 아시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존재인 줄로 믿고 남편을 주님과 같이 이제 아내들은 섬길 것이고 또 남편은 아내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같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하는 그러한 부부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귀한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성의 정체감을 잊어버리고 남성과 여성이 혼돈되고 이제 그런 구분조차 없어지는 이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은 분명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부부가 형성될 때에 건강한 자녀가 생기고 또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된 자로서 또 앞으로 결혼된 자로서 앞으로 부부로서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